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그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우리 주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이때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알려주고 그들이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지경에 그랬습니다. 그 지경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탄생할 그때를 얘기하죠. 우리 주님 탄생할 그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에게 가득 함께 했더라.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비춰지는 걸 보고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 천사가 10절에 말해요. 천사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기쁨의 소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구원을 얻고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보면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랍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과는 달랐더라.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준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은 다 해줬더라. 이게 이제 온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입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진짜 축복이고 영육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병만 고치고 끝나는 사람은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들이 몇 명밖에 없을까요? 정말로 많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많겠죠, 그죠? 그럼 목자들이 베들레헴 주위에만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주위도 있을 것이고 갈릴리 바다 주위에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주위에도 있을 것이고 가이사라 빌립보 주위에도 있을 여기저기 목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특별히 천사가 나타났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가까이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만일에 베들레헴 주위에서 목자로서 있었으니까 그렇지 만일에 저 갈릴리 쪽으로 같이 가 있었다 그러면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면 다시 이 베들레헴 남쪽까지 오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실 때에 바라봤던 성도들, 승천하신 모습을 봤던 성도들이 500여 형제들이라 그래요. 500여 형제들이라. 그런데 그 500여 형제들 중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멍하니 하늘나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신 걸. 그때 천사 2명이 또 나타나서서요. 너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당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감람산이 뭐냐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산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서울의 남산과도 같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산. 쉽게 말하면
서울역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남산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앞에 골짜기에 그 감람산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감람산에 골짜기, 감람산 골짜기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다 보인다, 언덕에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도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더라. 380명은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더니 다 은혜를 못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 곳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일하시는 데는 지역과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목동들이 그날 그곳에서 목장으로 있었던 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개척해서 목회만 해도 30년이잖아요. 부교역자까지 하고 전도사 시질로 하면 4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믿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와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오는데 정말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자리에는 쑥 빠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잘 빠져.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자리에는 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저 사람이 꾸준하다가, 예를 들면 꾸준하다가 거기에서 또 쑥 빠지지 말고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냥 꾸준함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함을 받을 텐데, 은혜를 입을 텐데 그거 놓쳤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또 그냥 이렇게 대충 그러다가 결정적인 찬스에 또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다니다가 방학했다가 또 다니다가 방학했다가 다니다가 열심히 그냥 꾸준해야 되는데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또 입었으면 그 다음에 또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데 또 꾸준히 좀 하다가는 또 주저앉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꾸준함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절에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표적이라. 이 표적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데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게 막 비슷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예를 들면 기적과 이적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말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이적도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적과 이적도 포함되어지고
일반적인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지고, 표적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해진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이 표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를 들면 중병이 걸렸다. 고칠 수 없는 중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이적이라 그럴 수도 있고, 표적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어제도 평안한 삶을 살았고 오늘도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오늘 평안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내게 삶에 개입하셔서 평안했다는 것도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평안한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중한 병이 걸렸다가는 고쳐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네 라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한 건 표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그냥 평범한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느낄 줄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생각이고, 영적인 마음이고, 영적인 기회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전부 다 아기를 놓잖아요. 그 한번 생각을, 내가 엄마예요.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아기를 놓으면 산딸이 다 됐어. 그러면 포대기를 준비해요? 포대기 준비 안 해요? 당연히 준비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포대기 이제 산딸이 다 됐는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이 아구소 총리가 황제가 집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지고 등록해라, 명이 떨어졌으니까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 요셉도 알아. 이거 자칫하다가는 가다가 길거리에서 애 놓겠는데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누구의 명이니까, 황제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서도 가다가 어떻게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포대기 강보를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준비해 가죠, 그죠? 이제는 뭐 산딸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10딸이면 다 계산이 나오니까. 갔다가 뭐 돌아오기도 전에 어떻게 하면 그거 가가지고 애가 실수를 한다든지 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진짜 그냥 산후조리도 못하고 애 놓고 그냥 애 데리고 그냥 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아기를 포자기에 쌀 수 있는 강보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강보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여관방에 방이 없어. 그럼 그래서 마구간에서 잔단 말이에요. 마구간. 예? 마구간에서 자면, 그런데 마구간에서 아기가 났어요. 마구간이 지저분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좀 마구간이 우리나라 마구간하고는 좀 달라서 좀 덜 질벅질벅한다 그래도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유가 있는 그쪽에 소라든지 말이든지 이것들이 똥 안 누는 위쪽에서 그냥 잘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를 놓으면 강보로 싸겠어요, 안 싸겠어요? 준비해온 거 당연히 강보로 싸잖아요. 그리고 그 애를 싸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금방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깨끗한 곳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구유잖아요, 구유. 소여물 같은 거 주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그 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깨끗한 곳에. 그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엄마라면 누구든지 다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적.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리라 하고 왔더니 진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그런데 그 천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차이고 신앙의 차이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네,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네 라고 믿음으로 목자들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이 또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을 떴구나.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표적.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큰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4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마리아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요셉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자, 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가 갑자기 조용한 새벽에 그냥 애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잖아요. 여관에. 방이 없을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자면서도 뭐냐면 좀 마음이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부 다 방이 있어서 방이 갔는데 늦게 들어온 이 배가 부른 아가씨하고 이 청년이 왔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방은 내줄 수는 없지만은 참 부담스럽잖아요. 저 보니까 꼭 그냥 아기를 놓을 것 같아. 그런데 새벽에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맞다. 어제 들어왔던 그 사람들 애 낳았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와가지고 전부 아기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기 구경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구경하는 거예요. 그때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 천사들이 이 탄생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걸 천사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면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 기이 여기더라. 그리고 똑같은 사건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심하는 자도 많더라. 또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유월절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계신 것을 보고 돌아가서 야, 너 왜 여기 있었냐? 우리와 함께 집에 갔어야지 하고 요셉이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사람들은 이를 기이 여기더라. 그런데 오늘도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던 것처럼 유월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마음에 왜? 맞아. 이 마음에 두었다라는 얘기는 내게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탁 부딪혔다라는 거잖아요. 맞다. 10개월 전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애를 낳았더니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또 그 일을 했네. 진짜 내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이 성탄절 새벽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은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주의 거룩한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더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섬길 때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삶 속의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표적의 역사도 이루어지도록 늘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도 주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형통한 은혜로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